신앙 부흥의 첫 주에 이렇게 말씀의 증언자로 서게 되어서 정말 무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철원 교수님, 윤 목사님과는 소개해 주신 대로 49년 우정을 깊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감동하실 때까지 반복하겠습니다. 40년이 아니고 39년 동안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뵐 때마다 얼마나 따뜻하신지, 또 얼마나 깊은 학문적인 또 지식과 영성으로 또 후학을, 제자들을 이끄시는지, 또 곁에서 멀리서 보면서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 부흥회 하는데 오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제가 좀 알기 때문에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친구가 오세요 하니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어떻게 설교할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왔습니다. 상식이 중요하죠. 미국의 독립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토마스 페인이 상식에 대해서 조그만 글을 발표해 가지고 독립의 그 불씨가 만들어졌어요. 독립을 할 건지 말 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이렇게 웃지 못하신 분은 유머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제 이름이 김상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길지 않아요. 절대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께서 언제까지 하세요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끝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단지 길게 느끼실 뿐이지 저는 결코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은 실은 제 자신에게 계속 하고 있는 설교고 또 제 아들 녀석, 딸 녀석이 있는데 이들이 이 믿음, 이 신앙, 이 고백으로 남은 미래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이제 정말 죄송한데 어르신들 앞에서 60년 쥐띠니까 66세가 되고 내년이면 아버님이 일찍 천국 가셨는데 내년이면 아버지가 천국 가신 아버지 나이하고 동일한 나이가 돼서 지금 금년은 생각이 많은 그런 시간인데 내가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남은 생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잘 살다 왔다 이렇게 반갑게 나를 맞이해 주실 거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정말 이 세상이 급변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막 전환이 되고 불확실하고 급변하는데 뭘 붙잡고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응답을 받고 신앙 부흥의 어떤 그 단초를 동력을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산과 바다로 비유해요. 여러분께서는 산에 비유하는 게 마음에 드세요? 바다에 비유하는 게 마음에 드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 산. 힘드신 일이 많나 봐요. 저는 바다에 비유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왜 바다에 비유하세요? 그러면 일단 산은 아무리 높아도 쉬었다 가면 되고 천천히 가면 되고 길이 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힘들지만 그런데 이게 바다란 이 녀석은 말이에요. 잔잔했다가 바람이 불면 노도 풍랑이 불어서 예측 불어예요. 앞에서, 뒤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머리에서, 옆구리에서 풍랑을 일으켜서 인생을 힘들게 해요. 어쩌면 또 이게 막 형편이 좋아서 밀물처럼
노젓는 때가 있지만 또 싹 또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시간도 있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있고요. 고요함도 있지만 너도 풍랑도 있고 변화무쌍하고 예측불허하고 바다가 인생 같아요.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삶은 흐른다. 한마디로 인생은 흐른다. 이런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제 이런 비유를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 그 비유를 다 나와요. 자, 우리 인생에 밀물설물이 있지 않냐? 바람과 파도가 있지 않냐? 노도 풍랑이 있지 않냐? 밝은 빛도 있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곳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냐? 우리 인생은 이 바다와 같다. 이 비유하면서 그러면 이 불확실하고 이 불투명한 변화무쌍한 이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어쩌란 얘기냐 했을 때 이제 그 답을 제시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그래도 등대가 있지 않냐? 그래도 나침판이 있지 않냐? 그래도 닻이 있지 않냐? 이제 그 닷과 나침판과 등대는 이제부터는 이제 신앙적으로 제가 해석해 보는 거예요. 닻은 뭐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뭔가 신뢰예요, 신뢰. 의지할 수 있는 신뢰. 움직이지 않는 모험. 나침판은 뭐죠? 변화무쌍하고 늘 바뀌는데 그래도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등대는 뭐예요?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좌표를 알 수 있는 그런 등대. 왜 충분히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아니겠어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 이 예비할 수 있는 저도 이 세 가지인데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생,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광야의 밤 시간이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시간이 있어요. 오늘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 3번, 4번의 광야의 시간이, 밤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인생의 광야의 시간, 칠흑같이 어두운 밤 시간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예요. 예측은 하지 마세요. 전라도이기 때문에 정치 색깔이 어떨 거다 그렇게 예측은 하지 마세요.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동문.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안 거예요. 제가 태어난 그 동네가 대단한 동네였다는 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조금 놀래주세요.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가가지고서 강진이 18년 있는데 그 초당 가기 전에 주막에서 3, 4년 머물렀는데 그 주막 옆에 큰 샘이 있는데 그 샘물을 제가 먹었더라고요. 사의제라고요. 그 집하고 이 직선거리로 200m 떨어졌어요. 제가 그런 동네에서 금을 먹고 자랐어요. 옆에 김영란 시인이 있고 정약용 선생이 있고 이런 문인들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남장로교의 선교사들이 일찍이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이 일찍 들어왔던 그런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못했는데 또 못하지는 않고 우리 윤철은 교수님보다는 제가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꿈은 시문의 상록수예요. 시문의 상록수처럼 이 농학을 공부해서 즉 식물의 그 생물유전공학을 공부해서 농촌을 녹색혁명을 해서 계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는 못 가고 서울대 농대를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뭔가 불안이 일어나고 평안이 깨지고 불안이 오고 몸이 아프고 정신이 사납고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그해 여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진짜 내 장래가 뭔지 내가 어떻게 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큰형님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나는 또 시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혼란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결판 내야 되겠다 하고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를 찾았지 뭐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이 갈망이 있으니까요 무서움을 모르겠더라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정약용 선생이 머물렀던 초당 맞은편에 만덕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밤 9시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해가지고 그때 어디서 그런 마음이 왔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리고 내가 내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 좀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요 10시부터 나무 하나 밑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부르짖기 시작해가지고서요 새벽 4시 이렇게 동이 털 때까지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여기다 딱 심어 주셨어요. 이사야서 55장. 나는 그때 알았어요. 모세가 머리가 좋아서 십계명을 애웠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성경 이사야서 55장 8, 9절을 펴서 마음에 새기는데요. 그냥 프린트가 되는 것 같아요. 돌에 새겨지는 것처럼 새겨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보다 내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씨 뿌리는 자에게 종자를 뿌리는 자에게 곡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목사가 되기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여기는 초교파 교회예요. 장감성 목사님들이 다 계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나는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혀가 말라서 이상한 말이 나와가지고서 놀랜데 자꾸 때리는데도 계속 나와가지고서 기도원에서 끝나고 내려와서 목사님에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사도행전 성경이 고린도서 교회에 주신 그 방언이다. 그래서 나는 게 방언인 줄 알았어요. 의심이 물러가요. 방황이 물러가요. 광야의 밤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서 미래를 예비해 주셨어요. 아멘. 분대를 주시고 나침반을 주시고 닻을 주셔서 이 세상이 요동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보고 올 수 있었어요. 야곱도 인생에서 여러 번 고난과 인고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시간들이 있죠. 첫 번째 베델, 두 번째 베델이 인생 광야의 밤이에요. 오늘 야곱도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도 첫 번째 광야의 밤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밤 지시해 보셨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엄마 졸졸졸 따라다니고 집 밖에 모르고
이 집이 자기 안전한 성이에요. 나가본 적이 없어요. 밖에 세상을 몰라요. 그런 야곱이 장자권만 내가 소유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내 인생은 대박이다. 이 장자권 하나에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아버님 속이고 기도받고 그래서 인생의 대박이 열릴 줄 알았는데 웬걸 뜻하지 않는 가출을 하게 되고 자기 인생이 기반이 무너지고 자기 삶의 그 안정된 그 연속적인 자기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출하게 된 거예요. 혈혈 단신 혼자예요. 그 밤이 물론 성경은 그냥 돌베개하고 잤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잤겠습니까? 얼마나 큰 좌절감, 얼마나 큰 고민, 얼마나 불확실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엄습했겠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창세기에도 나오지만요 호세아서 12장에도 야곱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12장 야곱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야곱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만 주세요. 호세아서 12장 3, 4절에 모태에서 야곱의 모습을 묘사하고요. 어머니 태중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복 강변에서 야곱을 묘사해요. 야곱은 모태에서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어요. 형! 내가 먼저. 아니야. 내가 장자가 될 거야. 내가 먼저 하면서 이 핏덩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모태에서부터 이 욕망의 DNA가 이 핏덩이가 욕망의 덩어리가 어려서부터 경쟁 심리로 인생의 욕망과 야망으로 가득 찬 이 DNA, 이 야곱의 모습이 모태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태어나서는 야복 강변에서 그 야복은 히브리어로 비우다라는 뜻인데 비우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다 보내지만 자기는 건너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광야의 밤, 이 두 개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이 장자의 꿈, 비전,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차자로 태어나서 늘 피해 인생. 형은 있는데 나는 없어. 형은 가졌는데 나는 없어. 없는 것만 생각하고 열등감에 피해의식에 살아가서 장자권을 얻으면 인생이 대박이 될 거다. 이렇게 올인하는 야곱이었는데 막상 그 장자권을 형으로부터는 얻었지만 오히려 인생은 달라진 것이 없이 홀로 던져진 불안에 좌절의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가출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가출을 해서 앞으로 이 야곱은 저 하란에 가야 되는데 키로수를 보니까 이게 직선 곡선을 하면 대충 800km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 부산 왕복을 해야 돼요. 하루에 30km씩 가도 거의 2달을 가야 돼요. 먼 길인데 낙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요. 경제적 고민. 강도의 위험. 또 하나는 불투명한 미래. 이 우리 청년들 지금 나오셨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좀 알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하셨는데 거저 장작패 두고 쌀 있고 김장해 놓으시면은 거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정말 세상이 급변해 가지고요. 불확실해 가지고요. 정말 어려워요. 저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밤에
이제 딸은 외국에 있고 아들과 둘이 있는데 어제 이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조금씩 이 둘째가 다가와가지고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이런저런 답변도 이렇게 해주면서 하루에 뭐 30분, 1시간, 2시간씩 그 서로 대화하는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대화하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대화하도록 기다려야지. 그 질문하면 그러니 그렇구나 이렇게 출발해야지. 한마디 하면 끊어놓고 그건 말인데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들어만 줘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가고 대화가 길어가고 그래서 미래를 얘가 이 신앙을 점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생각한 이 세 가지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의 밤 시간이 지레까지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두 모습이 있어요. 두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처럼 하나님께 다가가서 부르짖어서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다가오시더라고. 모세는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신약의 사울은 밝은 빛으로 주님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한나는 정말 인생의 좌절 그 갈등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호소했을 때 만나주시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종교적으로 제도적으로 버림받아 소외된 혈병의 여인은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죽어도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옷자락을 만나서 만져서 터치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평안을 얻고 치유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밤 시간은 위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든지 내가 하나님께 이 교회는 질문도 내가 하고 답변도 내가 하는 교회군요.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든지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부르짖으라 만나주시겠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진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모든 꿈이 계시의 꿈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꿈으로 야곱을 만나주셨고 꿈속의 말씀이 실제 계시의 말씀이었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만나고 말씀 속에서 만나고 때로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꿈속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살아갈 야곱, 앞으로 살아갈 불확실한 미래, 불투명한 미래, 어떤 삶이 닥칠지 몰라도 이 세 가지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미래를 살아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 구약 성경에 딱 사닥다리가 여기 이게 한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딱 사닥다리라는 이 대명사는 아니지만 이 야곱의 내용과 동일한 사닥다리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묵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사닥다리를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해학적이세요. 굉장히 유머와 이트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생을 묘사하기에, 야곱이라는 인생을 동일시하기에 너무 좋은 상징적 도구가 나는 사닥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닥다리가 뭐죠? 목표 지점에 걸어놓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인생 대박을 이루기 위해서 사닥다리가 필요해. 그리고 그 성공하고 목표 이르기까지는 계단을 밟듯이 내 성공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밟아버려. 형님도 밟아버려. 그러니까 사닥다리 보여줬을 때 야곱은 즉시로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건 나를 의미하는구나. 내 인생을 의미하는구나. 즉시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사닥다리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이미지의 사닥다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 사닥다리 끝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서 계셔. 그 사닥다리 계단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겠다. 하나님의 도우시겠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하는 사닥다리 뭐예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 끝이 내 욕망이에요. 그 끝이 내 욕망이에요. 그 끝이 장자권이에요. 그 계단은 하나하나 내 힘과 수단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인생 끝에, 너의 인생 끝에 궁극적 자리는 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은 네 힘과 의지로 사는 게 아니다. 너의 수고가 필요하고 너의 뿌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이걸 알려주셔. 제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 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어떤 사닥다리죠? 하늘이 열려 있는 사닥다리. 천사가 예수님을 도우시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모습, 하늘이 열린 모습,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닥다리. 어쩌면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 자체이시죠. 그리고 사닥다리 삶을 사시죠. 세례받을 때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 모든 사닥다리의 인생의 삶이 사명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이 신앙 부흥회를 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진짜로 나는 내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 궁극적 목적이 뭔지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는지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는 건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심령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바울처럼 부르심의 상급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완주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상급 주실 거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는지 이번 부흥의 기간에
첫 번째로 사닥다리를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시간이 얼마 한참 갔는데 이제 두 번째 하면 언제 하시려고? 네, 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야. 땅을 줄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야곱아, 너 이제 째째하게 육신의 장자권 하나 붙잡고 인생 거기다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아니야. 육신의 장자권이 아니야. 복음의 장자권,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메시아 언약의 가문이 되고 언약의 가문이 되고 언약의 후손이 되어서 너는 복을 받는 자가 되고 너를 통하여 메시아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는 이제 메시아의 가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롭게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정체성이 아니라 차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 언약의 계승자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장자로서 살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건 뭐죠? 육신의 가치관, 육신의 어떤 그 혈통을 의지해서 살던 이것을 버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어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사명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알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의 사명은 거기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육신의 차자가 아니에요. 복음의 장자예요. 메시아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정체성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해라. 제가 NIV를 보니까 그 참 내 마음속에 와닿은 그 우리말보다는 이 NIV 영문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발음은 안 좋으니까 양해하시고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and your offspring. 해석해야 되나요? 이 땅의 온 족속들이 가까이 있는 너의 주변이 멀리는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전해주는 너를 통하여 그렇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저는 간단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오면 예수를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가 만난 구원이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난 그 경험한 평안을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고 그들에게 가는 것이,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그것도 좀 흘러내주고,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내가 예수 만났으면, 예수 체험했으면 그 평안, 그 기쁨, 그 은혜를 나를 통하여, 내 인격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우리 새바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오늘 광야의 밤, 좌절이 있고 현실의 고민이 있고 미래의 불안함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 여전하지만
지금 뭐예요? 마음속에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배양하고 키우고 숙성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 복이,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받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것이 없더라도 이미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키워가고 숙성시키는 현재가 되어야 미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을 주세요. 야곱아, 너 불안하지? 너 지금 좌절하고 있지? 낙심하지? 불안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지켜줄게.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을게. 이 완벽한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야곱은 신났어요. 까짓거 그냥 내 눈에 내 손에 뭐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으니까 믿고 가야지 하고서 하란에 가서 삼촌 집에서 막상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데서 시험이 오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삼촌이 이종 형제들이 사기쳐요. 계약을 위반해요. 결혼을 속여서 10번이나 사기를 당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두 가지 배신감. 하나는 믿었던 외삼촌에게 배신감.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이나 하지 말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뭐냐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건가?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 나를 잊었나? 하나님 원래 이러시나?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받고 말씀의 약속도 받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자본주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뭐예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약속과 계약으로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많잖아요. 먼 데가 아니라 가까운 데서.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겨요. 왜 이럴까? 그래서 야곱의 자구책이 뭐죠? 하나님이 야곱이 한 번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으면 괜찮아요. 기도하지 않고 야곱이 만든 이 자구책은 뭐죠? 그 집에 하나 꺾을 수도 없고 그냥 뽑을 수도 없고 이 신풍나무 이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서 샘 곁으로 간 거예요. 샘 곁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양과 염소가 먹이 활동하고 오후가 되면은 샘 곁에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서 번식 활동을 하니까 저 햇빛에서 이것을 흔들면 이 그림자가 생겨서 점박이가 태어날 거다. 이런 생각에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점박이 아론이가 많이 태어나니까 야곱은 스스로 위안을 받았을 것 같아. 그래,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하니까 인생 만회했다 하면서 위안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까지.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깨닫게 하세요. 뭘 보여주시죠? 꿈을 또 꿨는데 샘 곁에서 번식 활동을 하는데 의역을 하면 이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점박이, 아룡이, 양과 염소, 수컷들을 모아다가 암컷에게 인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나뭇가지 흔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록 이 사기와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허용하셨지만 그걸 겪게 하셨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최종적 승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야곱이 나중에 깨달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밤, 불확실한 밤, 불투명한 밤, 좌절의 밤, 낙심의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인생을 정렬해서 미래를 하나님 만나고 미래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위한 신앙은 눈에 보이는 낙타였으면 좋겠지만 무리나 군사들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들은 다 2차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 뭐죠? 궁극적 사닥다리.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메시아의 백성, 우리의 사명, 마지막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신실히 지키신다는 이 세 가지의 신앙,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